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2장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두 개시고 코가 하나고 이런 형상의 개념은 아니죠.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얼굴같이 이렇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 셀렘이라는 단어, 그리고 드무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성이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그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특별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이 복수,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로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념이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인간 창조에 반영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역시도 바로 공동체적인 개념이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투영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그대로 리플렉스, 반영해낼 때에, 반사해낼 때에 마치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속에 나타난 귀한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보에 관한 부분을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나시죠?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 특별히 목적과 철저한 신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해왔는데 최소한 모세는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의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으로 족보용법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족보가 창세기부터 여러 군데 쭉 나옵니다. 이 창세기 안에도 참 많은 족보들이 등장이 됩니다. 아담의 족보가 어떠하고 또 이 함족의 족보가 어떠하고 셈족의 족보가 어떠하고 또 노아의 족보가 어떠하고 이런 족보 얘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족보 속에는 주인공을 찾아내고
특별히 그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바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게 족보용법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흩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나라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되어야 될 그 나라가 오히려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로 이제 그렇게 나라들이 번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을 경외하는 나라,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로서 새롭게 만드시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모습, 이제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좀 자료를 잠깐만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세계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고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흩어진 인류, 노아 후손의 종족들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색깔이 구분이 있죠. 그 야벳의 자손들, 우리가 흔히 야벳 자손들 이러면 그냥 유럽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색깔적으로 약간 제 넥타이 색이군요. 예, 그렇게 좀 색깔이 되어진 보시면 저 야벳 쪽들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 이제 셈족이 있고요. 그리고 함족, 이 계열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많이 가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좀 피부색적으로도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즉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은 셈족의 계열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함족 계열도 많고 또 야벳족 같이 이렇게 색깔들이 좀 그렇게 색깔이라는 사실은 요즘은 그 차별이라서 안 되는데 그런 피부의 색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로 많이 좀 이렇게 혼합되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금 구도가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만은 10장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 즉 후손들을 어떻게 낳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2절은 이제 야벳의 아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셈이 가장 앞이고 그 다음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인데 지금 모세는 야벳을 먼저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야벳 쪽들을 보시면 고멜, 마곡, 곡과 마곡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겁니다만은 이 곡과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 소련 민족이 되겠죠. 마대,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여러분 이 아스그나스족도 지금에 말하면 중앙아시아 쪽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입니다. 리밧, 도갈마, 토카르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나님, 기띔이라는 뜻의 섬 민족이고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현대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여러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민족을 또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이 히브리 말로 애굽입니다. 미츠라임이란 말이 이집트를 말할 때 미스라임이라고 말합니다. 붓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구스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또
자녀들이 쭉 나오고 8절에 한번 주목하시면 이 구스가 님므롯을 낳았다 그렇게 있고요. 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용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될 때에 바로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집안에서 님므롯에서 구스의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에게서 이제 님므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님므롯이 용사라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사실은 좋은 의미보다는 살인병기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9절에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속담 같은 이야기 우리 9절에 보시면 님므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님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용사, 굉장한 사냥꾼 그것을 일컬을 때에 님므롯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다윗 시대 같았더라면 골리앗 같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하여튼 그런 말이 고대에 있었다. 그리고 10절 그의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님므롯의 말을 이어받고 있죠. 그러니 함 계열의 구스라는 아들에게서 첫째 아들 거기에서 나오는 또 아들인 님므롯에 이르러서 바로 첫 용사라는 그런 용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그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렉, 아갓, 갈레 이런 곳에서 쭉 되고 그가 그 땅에서 그 다음 아수르 지방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은 이제 이 시간이 훨씬 지나서 아수르라는 이 세력이 니느웨라는 지역이라든지 지금의 저 이라크 이런 지역의 땅에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큰 나라를 점점 만들어가고 마침내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전 한 8세기 우리가 보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 아수르라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혈통의 위에는 바로 함족이고 더 구체적으로 님므롯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수르의 대표적인 수도가 니느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지자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던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지역. 그 다음 13절에 미스라임, 이집트 땅 쪽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가나안. 이 가나안은 역시 함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후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함보다는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훨씬 더 그 이름이 대표적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 때 그 가나안이 바로 이 함의 넷째 아들 그 후손들로서 장악하고 있던 그 지역의 땅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 두로와 시돈. 지금의 우리가 그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방이 되기도 하고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헷을 낳고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가나안의 족속들,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신 족속, 알가 족속, 그 뒤에 쭉 나오는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 이들이 이제 그 땅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들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했는지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저 해안가입니다. 시돈에서부터 그랄 지나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해 아래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해서 함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한 그런 영역들에 관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되고 이제 나라와 민족대로 가는가 이 부분들이 쭉 나타나면서
셈의 아들들은 22절에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산, 룻, 이런 이 지역으로 쭉 이제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상당히 어떤 지역이 겹쳐지는 지역도 아수르 같은 나오죠. 아르박산, 이건 특별히 또 떠돌이 민족이 되고요. 24절에 아르박산의 집안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떠돌이 민족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셈의 자손들이 어디에 땅을 장악하게 되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각 민족이 어디로 땅을 차지해서 흩어져 사는가, 그 부분들이 10장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11장은 그 유명한 이제 그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하게 되었다.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8사람, 노아의 부부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 8명의 식구들이 이런저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 흩어지게 되기 직전의 상황 같아요. 흩어지기 전 10장은 함족은 어떻게 흩어져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야벳 쪽은 셈족은 어디 흩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얘기라면 그렇게 되어진 배경적 얘기가 11장에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살아야 되겠다. 이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손들은 조금씩 생겨나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또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번성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해낸 정책을 보시면 자, 서로 말하되 3절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견고히 구워서 아주 이것은 획기적인 발명품인 거죠. 획기적인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겁니다. 단순하게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아주 튼튼하게 굽죠. 이러면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 탑이든 또는 피라미드든 이런 것들을 지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래서 돌을 대신해서 하고 그 다음 역청으로서 진흙을 대신하자. 여러분 이것은 문명의 엄청난 발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 하고요. 그걸 역청, 이 타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에 보시면 그 도로에 나가시면 아스팔트가 보이잖아요. 아스팔트 도로. 그게 바로 타르죠. 그 타르, 그걸 그러니까 거지대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 유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이용해서 그걸 하나의 돌과 벽돌과 벽돌 사이의 중간에 우리 그 건축하는 데 보시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시멘트랑 이렇게 해서 버무린 그걸 가지고 하면 그게 굳을 때는 아주 막 돌보다 더 견고하게 두 개가 붙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역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건축물을 쌓아가는 이 기술들이 개발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성읍, 이거는 타운이에요. 도시예요. 그 다음에 탑, 높은 탑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탑이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피라미드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엄청난 높이의 탑들, 우리 그냥 우리나라의 무슨 석가탑, 다보탑 이런 개념의 탑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같은 규모, 그보다 조금 작지만은요, 우리 예배당 전체보다는 훨씬 더 큰, 그는 엄청난 규모의 탑을 높이를 엄청나게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쌓아가고 그 위에는 제단이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도 이라크, 이란 땅에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라크 파병 부대들이 갔던 그 지역 주변에 우리 한국의 부대가 유엔으로 참전하면서 했던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자리 많이 있죠. 우르 가까이 이런 곳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쌓는데 목적이 뭔가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
이것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뜻과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결정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끝낸 지 얼마가 되었다고, 이들이 시날이라는 곳에 크고 좋은 평지, 이 말은 물이 넉넉하고 농사짓기 너무 좋은 이런 조건이 좋은 곳이란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탑을 높이 쌓자. 이 말은 홍수에도 우리가 죽지 않을 그런 높이를 쌓자. 이런 시도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방침, 계획과 전혀 반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이렇게 이런 작당을 벌이는 이유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에서 나타난 손자들, 또 그 손자의 손자 정도, 어쨌든 그 세대가 좀 내려가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갑자기 이것이 무슨 진화되어 가지고 언어가 개발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언어를 그냥 갑자기 다양한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바로 불과 조금 전까지는 이 말하는 사람 다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전혀 다른 언어들을 말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혼란이 오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또 모여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까지 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언어,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못 사니까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는 게 어딘가를 바로 10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11장과 10장은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여러분 여기 흩으셨다는 이 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주셨던 문화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법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선교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일에 나가면 그래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흩어진 사람 흩어져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죠. 와, 우리가 수리의 안디옥에도 왔네,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왔네, 로마에도 왔네,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흩으심으로써 선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는 인생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서서 그들이 결국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했다. 그래서 바벨, 흩어짐, 나눔, 혼잡, 이런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흩어졌는데 바로 오늘 다시 10장으로 들어간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그의 아들 님므롯으로 시작되는, 불과 이게 지금 함, 구스, 님므롯까지 3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큰 용사가 되었다. 그 다음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을 근거해서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막 힘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화면 다시 하나 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부분, 특별히 모세가 주목하고 있고 족보를 통해서 인물들을 이제 들춰낼 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인물, 우리 창세기 10장 8절로 14절 그리고 11장 1절로 9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용사요,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아수르라는 그런 땅을 점점점 차지하며 장악하게 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한 인물, 누굽니까? nimrod이 등장됩니다. 여기 두 나라, 특별히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 나라의 전형적인 한 인물로서 nimrod이라는 나라, 이름이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nimrod의 전형적인 이런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중심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론 이 바벨탑을 전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 제국의 전형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로 그 이름이 그대로 이제 그의 후손들로 해서 그 땅에 차지하면서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제국이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바벨론 제국은 거의 신바벨론 제국, 주전 6세기 7세기 이때, 지금부터 2600년 이런 전에 일어났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린 그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도 결국은 페르시아의 메데와 파사에서 멸망되고, 사실 그 뒤로는 바벨론의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바벨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세상 나라의 마지막 얘기를 할 때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것은 비록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이 nimrod으로 시작되었던 그 바벨론, 신할 땅을 중심해서 바로 그 땅을 장악했던 그 세력, 그 나라가 계속적인 영향이 미쳐져서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예언 속에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세상 나라의 전형적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코르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 바벨론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수르라는 의미가 되고, 바벨론이라는 의미 속에는 페르시아라는 의미가 되고,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세상의 왕국과 제국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특별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바벨이라는 이야기, nimrod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나라 이름은 없어졌어요. 여전히 공중에서 잡은 사탄의 배후적인 나라로서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런 세상의 나라가 막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죠. 사실은 그게 원래 에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그걸 다 홍수로 끝내고 새롭게 하나님은 새 판을 짜셨는데,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이 또 불과 몇 대도 안 가서 또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제일 하류 쪽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의 물론 고향은 하란 지역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셨던 본문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물론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 때가 아니고 이삭에 낳았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야곱이 야복강에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속여 형을 속여서 외삼촌 집인 하란까지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너무 두려워서, 형님 만나는 게 두려워서, 보복당할 게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있을 때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의 환골뼈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절름발이가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놀란 이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제 이름을 몰랐지만은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그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얍삽한 인간, 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 되고,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이게 바벨론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하나의 혈통적, 민족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는 사탄의 나라의 전형적 이름이라면 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 나라 이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이 두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어떤 방법이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상대에 의해서 그 나라 뺏겨버리죠. 우리도 이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 님무롯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님무롯이 왕이 되고 그 님무롯이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님무롯의 나라가, 영토는 신할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우리가 여기 꼭꼭 모여 살자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백성의 나라. 그 다음 그 땅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정복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갔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그곳에 그들이 머물게 된 바로 그 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조금 더 보탠다면 그의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와, 그리고 일찍 죽은 동생의 아들 조카를 데리고,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온 여정인데,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정말 불가능 같은 이야기,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모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되어가는가를,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가 그냥 첩을 통해 나왔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자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를 통한 민족이 또 어떻게 한 민족이 이루는지, 에돔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첩들도 성경에 나오죠. 그 자손들이 또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지 얘기도 창세기에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은 한 민족 얘기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은 지금도 그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랍을 얘기하면 아랍의 12억이 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현실적으로도 두 나라의 싸움이고요, 또 영적으로 봐도 공중에서 하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결국 승리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두 나라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열, 또 하나는
가인이 쳐 죽였던 아벨을 대신 하나님 주셨던 셋의 바로 의로운 계열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악함은 조무지 없어지지 않고 더 악해져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에 선 이야기, 오늘 이것을 두 나라라는 관점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우리는 원래는 가인의 계열의 나라,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사망에서 그렇게 빠져자야 될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저희였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사랑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권속들로, 그 나라의 백성들로, 동일한 시민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나라의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